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될 텐데,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세는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악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전적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니까 이 말은 무겁고 견고해지다,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대상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 애굽의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13절의 말씀에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굳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굳어버린. 오늘은 완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견고해지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집스럽고 악해져가지고 딱딱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바로가 장자의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들은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잠시 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게 돼서 가라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시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내고 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자신의 삶과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나가도 변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텐데, 아이고,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거 아무 소용이 없어. 맨날 똑같은 소리지. 지루한 소리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피폐해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점점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26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좀 묵상하고 이 구절을 우리에게 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믿고 간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변함없이 동일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처럼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바로에게 내린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이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다고 나와 있죠. 자, 17절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었어요.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악하고 완강한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이고 그들의 어떤 창조, 그 번영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 물 이변에서 피가 되는 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재앙이죠.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누가 생명을 주관하시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누구인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거기를 경배하고 숭배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질문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기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의 내용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근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도 성장하고 싶다, 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나의 속사람과 내면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말씀, 오늘 이 바로에게 내려진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완전히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